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4페이지 부근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어느 때든지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값지고 놀랍고 여전히 뜨거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이 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더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의 소명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무 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 싸움은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싸움이 다윗한테 다가와서 이루어졌던 싸움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한국 전쟁 때 6.25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북한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싸움이 찾아온 거죠.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애초에 징집도 되지 않았고 그냥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광경을 보게 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걸 들은 다윗이 이제 분기탱천해서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찾아온 게 아니고 다윗이 전쟁으로 싸움으로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싸움터로 나가지 않고는 이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요 철저하게 다윗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싸움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싸움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을 만약에 싸우면 다윗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되기는커녕 싸우겠다고 나서자마자 욕만 엄청나게 먹었어요. 왜 나서냐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입니다. 싸움터로 가는 순간 평안한 목동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지금 이미 왕으로 간택되어서 기름 부음까지 완료된 상태인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싸움터로 그 두려운 장소로 굳이 걸어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제 식당이나 가정에도 많이 액자로 이렇게 해놓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했던 굉장히 멋있는 고백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적용할 때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멋진 포부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처럼 꿈을 크게 꿔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뒷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요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좀 달라고 뭘 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몸은 늙었지만 여전히 전쟁터로 나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웬만큼 차지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떠돌이 생활이 끝났습니다. 먹고 살만 해졌다는 거죠. 전쟁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계속 쉬지 않고 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땅도 얻었고 내가 몸은 늙었지만 그리고 그 땅엔 여전히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견고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뜻대로 싸움터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갈렙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싸움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전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전쟁터로 나아갔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냥 대패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패배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하나님의 괴마저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 너무 특별한 소식이니까 급한 소식이니까 그 소식을 전하려고 그 괴를 빼앗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달려옵니다.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당일에라는 말이에요. 괴를 빼앗기고 그 당일에 찾아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당일에 올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은 그 전쟁터랑 지금 이 사람이 달려온 곳이 실로라는 곳인데 이 실로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찾아보면요 한 3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제 그 거리를 달려와서 당시 리더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 그러면 엘리는 뭐라고 있냐면 그냥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연스럽나요? 부자연스럽나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란 뜻이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전쟁터에 있어야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리더는 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길 옆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핑계할 수 있어요.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비둔해졌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노안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전쟁터로 가지 않을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다. 35km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일에 못 쉬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니까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게 저한테는 전쟁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가야겠는데 가기 싫죠. 쉬고 싶으니까. 그럼 안 간다고 제 삶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요. 더 잘 쉬니까 오히려 일주일 더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럼 제가 그 지금은 안 하는데요. 꽤 오랫동안 이제 전도지랑 선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외출할 때마다 한 10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나가는 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줬는데요.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요. 노방전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너무 놀라서 부끄럽지만 그 일을 제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순환을 당해야 될까요?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굳이 그 전쟁터로 갈 필요가 없죠. 이유는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싸움터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도 안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깃발 들고 앞서서 먼저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누구보다 핑계거리가 많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요? 근데 먼저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만, 그냥 뜨거운 기도로만 아니요. 엘리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들고 나간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는요 그가 의지하던 그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대신에 택했던 그 안락한 의자 위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전쟁터로 안 가면 살 것 같죠. 골리앗한테 안 덤벼야 살 것 같죠. 이제 먹고 살만한데 굳이 안악자손들 그 거인들이 득실득실한 저 산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에 죽습니다. 지금 내 삶을 붙잡고 평안한 목동의 삶을 붙잡고 먹고 살만한 내 상태를 붙잡고 여기서 한 걸음도 가지 않아야
우리가 살 거라고 우린 착각하는데, 그리고 저 전쟁터로 가지 않을 이유도 얼마든지 넘치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들고 앞서가신 그곳, 그 장소에 있어야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전쟁터에 있어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알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려면 일단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을 먼저 봐야 됨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핑계하지 않고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전쟁